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들을 두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돌아보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간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가장 처음으로 주어진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단순한 계약, 우리는 당신의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라는 그러한 두 사람의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는 그런 언약의 관계이고, 특별히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믿음의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믿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가정이라는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너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너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 믿음에 대한 그 이야기는 그 결국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첫 번째 장이, 그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가정에 대해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는데, 늘 얼굴을 마주보는 남편과 아내는 작은 말 한마디가 혹은 그 사람의 작은 표정 하나라도 서로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특히 믿는 아내가 있고요, 믿지 않는 남편 사이에서는요, 신앙으로 인한 더 큰 갈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와 조상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그런 남편이 있으면 한 집안에 두 개의 신앙으로 인해서 충돌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믿음은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통한 갈등이든지 혹은 가정의 질서를 흔드는 그러한 어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안에서 오는 그러한 갈등이든지 간에 어느 누군가는 혹은요 둘 다 억울하고 속이 터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등이 있는 그 가정 안에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로 설득하지 말고 행실로 보여줘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그 결혼 생활을 더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얼추 1999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25년이니까 25년, 26년째 저희도 살고 있어요. 제가 말한 거 아내 안 바뀝니다. 아내가 말한 거 저도 잘 안 바뀌어요. 물론 변화된 것들이 있어요. 좀 놀라워요. 어느새 바뀌어가고 있는 아내, 바뀌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말로 설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시키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행실로 보여줘라는 거예요. 단정하고 경건한 삶으로 남편의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자의 순종을 그냥 단순히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 남편이면 정말 감사한 거지만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혹은 믿지 않는 자녀들 가운데 혹은 믿지 않는 부모들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를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설득하지 않고 행실로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 보여진 인격과 행실을 그 남편들이 보았을 때 가장 큰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 아닌 행함을 통해 보여준 그러한 인격적인 모습,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남편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하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라면 끓이는 그 노란 냄비처럼 아내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막 팍팍 씻어고 세미로 쑤시고 닦고 나서 그냥 휙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의 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와인잔 있잖아요. 와인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야들야들한 조금 샴페인 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정말 깨질 것 같아서 정말 소중하게 닦고 또 마른 이렇게 행주나 수건 같은 거 페이퍼 타올로 닦고 귀하게 장에다 보관하는 그렇게 연약한 깨질 것 같은 그릇으로 아내를 귀히 여겨라 남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아내와 남편이 법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동반자의 관계예요. 동등한 입장으로 시작되고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사회의 기본 가치가 된 시대예요. 자, 아내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혼이나 재산권이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요 점점 사라졌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아들이 얼마나 부엌에서 사는지 속이 터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딸의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사이가 와서 막 주방을 도맡아서 하고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고 대화하며 다른 한쪽을 억압하지 않는 것이 결혼 이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남편의 소유가 아니에요. 서로의 파트너와 같은 그런 인식이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아내의 그 모습이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아니, 아내는 그대로지만 아내를 대하는 그런 태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법적인 권리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요, 뭐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고 뭐 여러 이유와 트집을 가지고 버렸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 여자를,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법으로 정해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아내를 내쫓을 수도 있고, 심지어 법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내는 독립적인 인격 체라기보다는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고요, 자유로운 발언권이나 선택권이 전혀 아내들에게, 여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누구와 비슷합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것이 곧 너희 기도에 막힘이 없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무시했던, 당연시했던 그런 시대에 아내를 존귀한 동반자로 인정하라는 것은요, 당시 문화로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아니, 내 소유물 내가 원하면 가지고 내가 원치 않으면 버리는데 이것을 귀히 여기라고? 아니, 저 인간을 내가 귀히 여겨야 돼? 이런 혁명과 같은 이야기를 베드로는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믿음을 훈련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가장 시험도 많이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말로 다투고 설득하려 하기보다도 내 삶의 모습으로, 경건한 그러한 태도로, 존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가장 가까운 선교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믿음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남편의 어떠한 존중함이 아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그 믿음과 사랑이 결국은 자녀에게, 그러한 교회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정이 서로를 존중하게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예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삶의 예배의 모습, 그러한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서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우리 집사님 아내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서로의 인격과 신앙을 존중할 때에 그 사랑과 존중은요,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더 큰 거예요. 더 큰 그 꿈, 믿음의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작은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거울이 되는 현상이에요. 우리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나도 교회 가야지. 교회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 그 천국의 작은 거울이 바로 가정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